안녕하세요. 생명의 빛 광성교회 이춘태 목사입니다. 제가 큐티를 처음 시작하게 된 것은 대학교 2학년 때였는데요. 선교단체 간사님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 깨닫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노트에 글을 쓰려고 해도 한 줄도 쓰지 못하는 때가 몇 달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매일매일 반복해서 말씀을 보게 되니까 조금씩 깨달음이 오고 말씀을 보고 읽는 것이 제게 좋았습니다. 한 1년 정도 하니까 습관화가 되고 생활화가 되었어요. 그리고는 말씀이 점점 더 깊어지고 제 삶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는 때는 제가 몰랐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제 삶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조금씩 이해가 되었고, 또 말씀을 통해서 제 삶에 어려움이 찾아들 때 말씀이 제게 힘이 되어서 제 마음속에 있는 감정적인 불안함이나 정서적인 요동함이 많이 사그라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되었고 영적인 변화와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되었죠. 여러분, 큐티가 때때로 율법 같기도 하고 꼭 해야 되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매일 밥을 먹고 매일 약을 먹듯이 꾸준히 하시면 삶의 변화가 옵니다. 꼭 큐티를 하십시오. 큐티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말씀과 함께하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썩지 않는 씨.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실 때 여러 가지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듭남이라고 하는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베드로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거듭남은 구원받을 때 찾아오는 은혜죠. 거듭남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중생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거듭남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영생의 그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난 것이죠.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이 어떻게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썩지 않는 씨,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 보면 거듭난 것이 썩지 아니할 씨,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듭난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애씀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영혼 안에 들어와서 죽었던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 다시 살아남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이 썩지 않는 씨, 이것의 특징이 뭘까요? 썩는 씨와 썩지 않는 씨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식물의 씨앗은 한번 심겨지면 썩어서 식물의 일생을 제공해주고 사라져버립니다. 씨앗이 뿌려져서 생명을 주고 그리고 그 생명이 자라서 식물의 일생이 되면 그것으로 소멸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새로운 씨앗이 심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썩지 아니할 시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한번 심어져서 죽지 않고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거듭하여 자라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썩지 아니할 시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에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죠. 하나는 썩지 않는 씨앗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끊임없이 성장하고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에 이를 때까지 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격이나 마음씨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명, 썩지 않는 씨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죠. 또 다른 한 가지는 썩지 아니한 씨는 열매와 꽃을 언젠가는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부터 썩지 않는 씨,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받은 자들에게는 인생 가운데서 아름다운 결실을 이룰 날들이 찾아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분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사람들의 그 칭찬과 칭송을 받게 되는 놀라운 결실의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썩지 않는 생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변화가, 영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나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썩지 않는 씨,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이렇게 분명히 선포하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에 공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자신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영적으로 변화되고 자라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저희 젊은 부부를 신방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방을 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리고 최근에 삶의 형편들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자매님이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삶이 너무 힘들어서 다니고 있는 회사의 일도 버겁고 그리고 형제가 다니는 회사 일이 힘드니까 본인에게 많은 힘든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감내하기 힘들어져서 부부 사이에 조금씩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던 소그룹 리더가 권면하기를 그러면 성경 읽기를 한번 해보라. 성경을 하루에 10장씩 읽어보면 힘은 든데 그것을 읽어보면 영혼에 힘이 생기게 될 거고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도 견뎌내고 이겨내고 회사 생활도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거라고. 그런 권면을 받은 자매님은 처음에 반신반의했다는 것이죠. 이 성경을 읽는다고 무슨 변화가 있게 될까? 그냥 성경 읽는 건데 그리고는 그냥 읽는 것을 하지 않기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계속 삶이 어렵고 힘들게 되니까 그 소그룹 리더가 권면했던 생각이 떠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성경을 힘들지만 나름대로 읽을 수 있는 분량만큼 읽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침에 출근할 때 지하철에서 대중교통에서 성경 앱을 펼쳐놓고 읽고 때로는 듣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남편과의 관계가 달라졌다는 것이죠. 남편에게 하던 짜증이나 남편이 힘든 얘기를 하던 걸 받아내지 못하던 자신이 어느 틈엔가 그 얘기들을 받아주고 수용하고 힘들지만 견뎌내는 자신의 모습을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항상 있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이지요. 요즘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실망들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목사님들 때문에 또 특정한 교회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또 미성숙한 우리들의 반응 때문에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실망들을 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썩지 않을 생명의 씨앗을 가진 성도들이 교회 곳곳에 있다면 그 생명의 씨앗은 우리 안에서 자라고 우리를 변화시켜 마침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날을 가져오게 하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 문제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실망스러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안에 알곡과 같은 신자들이 있다면, 썩지 않은 씨앗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신자들이 있다면 한국 교회가 언젠가는 살아나고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죠. 지금은 한국 교회가 거듭나야 될 때입니다. 우리 개인이 거듭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도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한국 교회가 거듭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16세기에 가톨릭의 부패를 극복하고 교회를 개혁하였던 종교개혁자들은 세 가지의 슬로건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이 세 가지의 모토를 가지고 부패한 교회를 새롭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국 교회가 거듭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이 목회자들의 사역 가운데서, 그 말씀이 한국 교회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게 된다면 한국 교회는 거듭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여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썩지 않는 말씀으로 이 교회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썩지 않는 씨,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거듭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이 말씀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되고 자라기 원하며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결실과 꽃을 피우는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하나이다. 특별히 한국교회 가운데 이 말씀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교회가 거듭나고 이 사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날이 다시 찾아오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에 대하여 실망한 마음들을 씻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 소망을 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